어느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강림절기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썰렁한 예배당에 오시면 그나마 이 앞에 반짝이는 성탄추리, 그리고 이 강단 앞에 있는 기다림초에 불빛이 하나 더해져서 밝아졌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나마 좀 위로가 되고, 또 뭔가 좀 오늘 이 2020년도 코로나 전국,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또 나름대로 그나마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아마 인생에 있어서 2020년도의 모든 일들은 잊지 못할, 또 어찌 보면은 이걸 추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훗날은 이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시 회상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강림절 주일에 주시는 말씀, 본문은 로마서의 말씀이죠. 로마서 하면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교리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지만 엄밀히 보면은 이 로마서에는 바울의 본인의 모든 신앙,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그까지를 담아서 정말 모든 서신 중에서, 또 성경 전체를 비교하더라도 정말 탁월한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는 그 세계를 거의 이제 제패할 만큼 또 주변에 식민지를 거느린 엄청난 그런 나라였었잖아요.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정말 대단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지만은 당시 기독교인들로서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곳이기도 하죠. 이 로마라고 하는 곳에 바울은 그의 이제 선교 끝부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을 당하고 마침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이 편지는 그 전에 로마에 그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 또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위로하며 또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는 참 특별한 곳이에요.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당시 제국의 어찌 보면은 그 황제 턱 밑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도 엄청난 것이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로마 외곽에 보면은 그 지하에 무덤들 있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 그 지하 묘지에 얼마나 그 방대한 땅 속에 그 굴을 뚫고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무려 300년 가까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이죠. 육체의 안일함을 원한다면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대를 이루어가면서 그 신앙을 계속 유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 강조하는 것은 복음에 관한 것이에요. 또 오늘 이 로마서 16장은 끝부분이잖아요. 그는 시종일관, 처음 1장에서부터 이 16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것은 복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끝부분에도 보면 26절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신비의 계시 그렇게 정했어요. 그 까닭은 이 끝부분에 이르면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것인가,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나 메시지에 있어서도 복음은 곧 신비이며 계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뜻을 알아야 되겠죠. 과연 복음이란 무엇이고 신비의 뜻, 계시의 뜻을 알아야 이 전체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한문으로 복된 소리, 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또 좋은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예요. 그런데 이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쓰였던 이야기는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그때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승전보, 그것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것이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 있어도 패전을 당한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그건 절망의 소식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도 보면 8월 15일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이죠. 그러나 반대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은 패망의 날이에요. 네, 이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일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면 그 반대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경험하는 바죠. 흔히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배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비교하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덜 행복하거나 불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나 시대적인 정황으로 볼 때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다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 진정한 유앙겔리온인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까지는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경험의 한계 때문이죠. 우리는 직접 경험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 없을 때 아무리 구체적으로 말해준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 순간은 이해된지 몰라도 잠시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에 계시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전까지는 그 모든 것이 그저 신비할 뿐이에요. 신비도 한문으로 일부러 적어놨어요. 그는 이제 신은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지만 비라는 건 비밀을 뜻하는 거예요. 그대로 풀면 신의 비밀, 즉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10개 열어준다는 거죠. 10개자에다가 마침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보일시자예요. 즉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다음에 그걸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신비한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었는데 마침내 우리에게 오심으로 열어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 이것이 곧 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또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시면 이 복음은 제한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그 반대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쁘지 않을 수 있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차별이 없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두루 그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신 그분은 그 모든 태어나시면서부터의 과정이 다 우리들이 볼 때는 신비한 과정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설명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다면 믿음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그냥 당연한 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믿음은 왜 필요한 건가? 내 생각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걸 믿을 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5가지 신비의 과정을 아시죠? 첫 번째, 그분의 탄생. 그분이 태어나시는 과정부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남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이죠. 그분의 탄생도 신비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신비예요.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 역시 이 또한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5대 신비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4가지 신비는 다 이루어졌고, 단 하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것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번째로 17절에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를까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생각나죠?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한 개인이나 그 시대를 뒤바뀌는데 엄청난 공헌을 한 책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성 어거스틴, 또 장로교의 존 켈빈이나 우리 감리교의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엄청난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 가운데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개인이든지 이 시대적인지 그 역사에 있어서의 모든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네, 여기 이제 복음의 능력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믿음은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들도 여전히 내 삶은 믿음의 삶이어야만 하는 것, 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요,
25절 보면 그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여기 일부러 내가 복음이라는 것과 좀 비교한 까닭은 흔히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견주어서 내가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써내려가는 마치 자기 믿음을 대변할 때 그 사람을 일컬어서 내가 복음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믿는 것처럼. 근데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강조하는 그 까닭은 그때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복음이 무엇인가 말씀할 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다면 나의 복음과 내가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바울의 강조점은 복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나를 구원한 복음인과 동시에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바울이 그리했고 오늘 우리도 그 복음 속에 내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복음의 중심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고 복음은 수단으로. 그래서 그냥 자기를 변명할 때 쓰는 것이 그런 말씀을 일컬어서 내가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이따금요 말씀을 벗어날 때는 내가 복음을 쓰고 앉아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게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의 복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내가 복음의 주인공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이런 걸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결론에 보면요,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바울에게는 분명한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복음의 대상은 모든 민족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실 때 그 민족을 택하신 것도 거기에 딱 머물러 있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 열방을 향하게 하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우리 역시 열방을 향해야 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복음을 믿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믿어야만 그 복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소망이 없죠. 구원을 받아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의 전파 목적은 그 복음을 믿도록, 두 번째로는 순종하도록.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견고라고 하는 굳세어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이 아이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있죠. 오뚜기라고요. 그 오뚜기 보세요. 아주 그냥 미미한 바람에도 흔들린다고요. 그런데 그 오뚜기는 막 넘어지고 흔들리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냥 넘어져 있는 상태로 널브러져 있지는 않죠. 결론은 뭐예요? 항상 오뚜기는 중심을 잡고 선다는 거예요.
그게 오뚜기예요. 아이들이 갖고 노는 오뚜기는 참 아이들의 정신세계에 중요한 것 같아요. 비록 흔들릴지라도 넘어진 상태로 방치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오뚜기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 중심에 쇳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쇳덩어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는 오뚜기처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세 가지 복음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마침내 견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올해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대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이 느낀지 몰라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 생존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에 관련된 격언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가장 많이 듣는 격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로마 제국 시대 때는요, 이 길을 잘 닦았어요. 길을 넣는 그 도로내는 기술이 상당했던 거예요. 그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 지역에 어떤 군사 요충지로서, 또 거기에 어떤 소요가 일어나면 빨리 진압도 해야 되고 군사 물자를 빨리 보급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길들이 잘 나 있어요. 어디든지 큰 도시에는 다 로마로 관통하는 길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참 그 후에 보면은 로마는 망했을지라도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로마의 길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참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가 좀 아주 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다가 그 길에 인생을 보태고 로마 다음에 로마서, 이 성경을 집어넣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고민했던 문제들,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이 로마서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길은 로마서로 통한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를 경험하든지 이 로마서를 여러분 자주 묵상하십시오. 로마서 속에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문제도 이 속에 다 있고 그에 대한 해답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단순히 신비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강림절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 때를 일컬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사건, 성경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이 일을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직 성경 아니고는 세상의 어떤 책에도 이런 복음이 신비한 것이고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런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이 강림절 마지막 이 네 번째 주일에 또 이제 성탄을 앞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비록 흔들리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견고하여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고 또 항상 오뚜기와 같이 다시 제자리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말씀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또 여러분의 소리, 비록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복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모든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믿는 이들마다 또 순종할 때에 그 견고한 삶을 통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